오늘 설교 제목은 낮은 자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도 낮은 자리가 있고 또 높은 자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중에 높은 자리에 앉기도 하고 또 낮은 자리에 앉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사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곧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린 것을 이야기하고, 또 반대로 낮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군가는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형리를 혹시 아십니까?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발간한 이 사형리라는 책은 예전에 전도할 때 많이 쓰였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 안에는 4가지 원리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원리입니다. 또한 두 번째 원리는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알 수 없게 된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4번째 원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4번째 원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중 4번째 원리에서 보여주는 그림이 무엇이냐면 마음 가운데 의자 하나가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이 의자에 있는 그 사람은 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나는 그 의자에서 내려오게 되고 예수님이 이 의자에 앉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삶의 중심은,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이 사형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삶에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겠다 고백을 하고 있지만 예배에서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꾸만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의 중심이 나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감정 상태, 나의 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 예배 속에서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주체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주체는 불완전하고 이기적이면서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존재인 나를 이 예배의 중심에 세우게 되면 이 예배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도 이 선포된 말씀에 응답할 수가 없고 그저 불평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불만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불평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예배의 중심이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기적인 인격체인 나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의 허점들만 보이게 됩니다. 교우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기보다는 왜 저렇게 음정을 못 잡을까? 왜 저렇게 반주가 느려질까? 왜 저 사람 목소리는 특이할까? 자꾸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문제점만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을 못하게 되니까 다른 곳에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악으로 가득한 나를 중심으로 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고민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릴 때 꼭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오늘 예배 참 좋았어. 오늘 예배 정말 별로야. 라고 하는 예배를 판단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잘못된 반응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자기 중심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죠.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관한 우리의 마음도 변화가 되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도 함께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도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관심입니다.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처럼 서로 여인들끼리 서로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서 부르짖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 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일까 물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할 수 없을 때 크게 느껴집니다. 인간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긍휼입니다. 자비, 긍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시험과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악한 영에게 이기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죄 많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 또는 성전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과는 다르게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완전한 예배가 되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며 세상 만물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의지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금까지 나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참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망과 이기심에 물들지 않도록 교우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답답한 현실로 인해 낙심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세상 풍파로 인해 삶이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질 때에도 오직 말씀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나와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예배 드릴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선교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